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아, 21장과 22장을 연결시켜 보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요. 사울을 떠났던 다윗은 아기스로에게 갔다가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미친 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즉 아히멜렉에게 가서 아히멜렉이 죽고, 그리고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 하고 겨우 살아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22장에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나 한 사람도 어디 가서 숨고 지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가 몰려오느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윗 왔느냐 하면서 사울이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 함께 다니면 숨는 것도 어렵고, 특히 숨는 건 숨는 거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엄청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한 번에 식사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필요한 양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윗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기조차도 어려운데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궁지에 몰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셔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기의 그 어려운 시대들을 보내고,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좀 평안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내부에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위부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내부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왕을 세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온 국민들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원통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원통한 사람을 다윗이 품어요. 그게 다윗이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은 이렇게 품는 것이다. 그러면 품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피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피하라. 다른 것에 하지 말고 내게 피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십니다. 우두머리가 됐어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여주고 부모님에게도 붙여줬는데 이들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사울에게 쫓겨서요. 아히멜렉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자기는 미친 채하고 겨우 살아만 이때에 다윗은 누구를 지금 신뢰하고 있고 누구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품는데 무엇을 극복하느냐? 내가 아히멜렉에게 가서 아히멜렉에 속한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야 너희들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면 너희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오는데 품습니다. 품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그 여기에 속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어요. 어, 22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품는 거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도 어려운데 내 생명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들과 함께 있어도 이들을 또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느냐? 양을 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골리앗하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아기스 손에서 구원해내고 사울 손에 서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도 이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기름 부은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자들을 만나게 돼요. 간증자들을 만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다 그렇게 일일이 가서 이야기하지 않더라, 일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일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돌본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더 크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을 다 품는 것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신 거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에게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드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압이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이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누구라고 분명히 고백하냐면 충신이다. 그를 그런 관점으로 대했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사울 편에 서면 다윗에게 자기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쪽을 선택하고 그쪽을 걷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사람을 왜 불렀느냐?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잘못됐다고 해서 부른 거라고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러한 사울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행동을 했다. 내가 다윗과 함께해서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한 거예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합이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 살아가면 사울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해야 한다.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그리고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어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와 관계되고 나한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너희들이 다 파괴하고 있어. 그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지금 다윗은 또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그에게 그 스스로도 숨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도 보내줄 때 품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어려운 너희들을 지금도 품고 있으니까 너희들 모든 것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입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혼자도 제대로 숨지 못해서 미친 채하고 도망 나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왜 지켜주시느냐? 그가 나를 기름 부었다.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근데 내가 지금 왕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 부모 누가 인정하느냐? 부모 형제가 예전에는 인정 안 했다가 지금 인정하죠. 다윗에게 왔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원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를 자기에게 지금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안락한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건 위기 중에 위기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통해서 보면 부모 형제가 자기를 인정해서 자기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다윗에게 가면 더 위험하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사울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윗하고 연락을 끊어야죠. 그래야 안전하죠. 그런데 다윗에게로 간다는 것은 이제 가족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또 원통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 다윗에게 와서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품어 안으라고 나를 기름 부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그러면서 23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면 이 길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했으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호하시고 이끄실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기 뭐냐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보호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들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복된 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